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제 밤에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요즘 가게도 참 안 되고, 또 나이도 들어서 몸도 마음도 잘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자꾸 틀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아버지가 옳은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아들이 하는 게임을 쭉 보는데 분명히 게임에는 fail, 실패라는 단어가 자꾸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게임에 진 거예요. 자꾸 지는 거죠. 근데 아들이 전혀 실망하는 표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fail이라는 단어가 뜰 때마다, 게임에 질 때마다 전의를 불태우고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fail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해서, 너 fail이라는 뜻을 모르니? 묻자 이 아들이 왜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근데 다시 물어요. 근데도 너는 왜 질 때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고 왜 오히려 기뻐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빠, 게임에서 실패는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게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이 아버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이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지상의 교회, 이 영적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무슨 권면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과 관련된 어떤 위로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교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긍휼이나 자비나,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자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실패한 것 같은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함께 사는 게 참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혼자 독불장구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 따르기, 그 쉬운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뭐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더 어려워지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일 때는 편한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 뭐예요? 자기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에요. 이기적인 내 마음인 거죠. 그러면 허영은 뭐예요? 자만이죠. 과도한 야심이고 또 착각이죠. 이 두 단어, 다툼과 허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디에서 출발한 마음인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게 교만인데, 이게 우리가 죄된 본성이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된 본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교만을 물리치고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함께 사는 게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함께 살아가는데 최적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교만을 물리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함께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살 때, 같이 살 때, 뜻을 합할 때, 한 마음일 때 우리는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또라이를 피해 조직을 옮기면 그곳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또라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라이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또라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또라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에 상또라이가 없으면 그보다 덜한 또라이들이 여럿이 있대요. 셋째, 팀 내의 또라이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반드시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다른 또라이가 채우더라는 거죠. 넷째, 또라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또라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5째, 팀 내 만약에 또라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또라이가 없어요. 그럼 누가 또라이일까요? 그래서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만난 그런 공동체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같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살 소망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아가기 힘든 존재임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 같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구함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비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뭘까요? 가장 엉뚱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입술로 나올 때 정말 다스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가장 엉뚱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길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잘 요약해 주는 게 오늘 본문 8절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건요, 성육신의 비하.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십자가 대속,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느냐? 7절 상반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비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그냥 비운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자기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때마다 일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의 응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계속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비워져 버리고 거룩하신 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비우면 채워주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비움을 통해서 참된 높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함께 살아가기 힘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비움을 배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여전히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비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높여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